예,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 우리가 나누도록 합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내용 우리가 잘 기억하죠? 바울이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해서 행했던 일들을 우리는 다 기억을 할 겁니다. 첫째, 독사에게 물렸지만은 독이 바울을 해하지 못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버블리오의 그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참 힘들어할 때에 바울이 그를 고쳤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니까 그 섬의 원주민들이 또 많이 아픈 사람들이 와서 참 바울에게 치료를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는 다 영적으로 그렇게 나누었죠. 영적으로 나누어야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의미를 우리는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추장의 아버지도 고치고, 그 다음에 독사에게 물린 거 해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원주민들을 고쳤다는 것은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하면은 성경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신앙의 길로 갈 것인가를 잘 인도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 방향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하면은 절대로 우리의 신앙의 길잡이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로마에 도착한 내용이죠. 오늘 이제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로 있게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마지막 절에도 나오지만은 새 집을 구해서 거기에서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예, 그냥 따로 어떤 감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셋집에서 일반 가정 셋집에서 거기서 딱 주거의 제한이 딱 한정되어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집 밖에는 못 나가는 그런 상태,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자, 셋집을 구했다고 그랬어요. 셋집을 구했다라는 것은 그 목적이 바울이 그 셋집을 구한 목적은 바로 전도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런 모습은 로마에 가자마자 셋집부터 먼저 구해서 전도할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는 말은 바울은 어디서나 참 지금 우리가 행적을 쭉 봤지만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 전하는 게 최우선이었죠. 예. 어디를 가든지 복음 전하는 것에 참 자기의 그 사도로서의 그 책임을 다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가택연금 상태에서 그래도 좀 자유롭게 있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참 그 총독의 영향이 있었죠. 베스토 마지막에 그 베스토 총독이 이제 로마로 보낼 때는 그냥 안 보내잖아요. 그 제수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을 기록을 해서 이제 보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고서를 보낼 때에 이 바울에 대해서 참 그렇게 악한 말은 쓰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좋은 말인데 다만 유대인들이 시기하기 때문에 참 누명을 쓴 그런 의도로 보고서를 아마 작성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 영향도 있고, 그 다음에 호송 책임자였던 그 백부장 그 율리오가 이 많은 어려움을 같이 겪으면서 바울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가서는 이제는 그 로마에 있는 그 시위대 대장한테 넘기는 과정이에요. 넘기는데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가이사의 그 시위대인 그 군대에게 제수였던 바울을 넘기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율리오 손에서는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로마 시위대 대장에게 넘겨질 때에 참 율리오나 그다음에 베스도 총독의 그 보고서가 좋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좀 자유로운 그런 환경에 있게 되지 않았나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간섭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서 이제 20절에 가면은 바울이 이제 유대인 중에서 높은 사람을 청하여서 자기를 변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자기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로마에 오게 된 배경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간단하게 그 몇 절은. 자, 17절에 가면은 행제들아, 내가 이스라엘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간섭을 배척한 일이 없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서 죄수로 내준 바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한번 쭉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그 간섭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 사람들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어서 내가 왔다 이 말을 딱 하는데 뭔가 빠진 부분이 있지 않아요? 어떤 내용이 빠졌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조상들의 간섭을 배척한 일이 없지만은 유대인들이 나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그 사실 지금 빠져 있죠. 유대인들이 나에게 누명을 씌웠고 그 다음에 누명 씌운 것뿐만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그 말이 지금 빠져 있죠. 빠져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로마 사람들의 손에 죄수로 내줬다라는 게 이게 로마인이라는 말은 총독이죠. 총독의 손에 참 죄수로 넘겨줘서 그렇게 내가 지금 로마에 왔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그러면은 왜 바울은 그 유대인들이 나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 다음에 나를 죽이려고까지 했고 내가 그러나 극적으로 로마 군사들이 많이 도왔잖아요. 죽이지 못하도록. 로마 군사들의 도움으로 내가 지금 로마에 왔다라는 이 말인데 그러면 그 말을 바울은 왜 안 했을까? 상대방을 배려하는 약간의 그 높은 사람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말을 하면 반감을 사는 말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뒤에 보면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지금 바울의 관심은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 전하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다른 지역에서처럼 복음 전하는데 그 폭동이 일어나서 방해가 되는 그런 요소들을 최대한 안 만들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 사람들을 자극하는 그런 언행은 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참 지혜롭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접근을 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바울의 이런 방법도 우리는 좀 진짜 필요한 거예요. 누구하고 그렇죠. 처세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내가 만약에 누가 와가지고 내 신앙이 지금 잘못됐고 이런 식으로 막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겠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잘 헤아려서 그들이 마음에 상처가 있는 말은 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 로마에 온 배경을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좀 더 배워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오늘 1번 문제가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했다 그랬는데 청한 이유는 뭘까요? 왜 청했을까요? 먼저 이렇게 그 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그런 정보나 뭐 복음을 전하기 전에 아무래도 약간 높은 사람들한테 하면은
그런 어떤 보험의 전략이랄까 그런 걸 정보를 알고자 하는 의미 아니었을까 저는 또 그렇게 예, 뭐 맞아요. 예, 잘 봤어요. 그러니까 청했다라는 것은 지금 바울이 이제 갈 수 없는 상태죠. 같은 연금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높은 사람을 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청했던 이유는 일단은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지금 자기 변호를 하고 있죠. 예, 자기 변호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청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변호를 하면서도 방금 수잔자매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의 그 상황, 상태, 태도, 바울에 대한 태도 이런 것을 좀 그렇죠.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바로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들의 상태를 먼저 파악하는 그런,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가, 바울에 대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알고 싶어 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도 다 참 처세술이에요. 진짜 복음의 참 좋은 방법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알고자 하는 것은 이전에 다른 데서처럼 복음을 전하게 되면 많은 폭동이 일어났죠. 그렇게 되면은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로마는 마지막이잖아요. 로마에서 또 어디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폭동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바울의 생각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들의 상태도 파악을 하고 그리고 참 어떤 마음인가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다른 데서는 그냥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없었죠. 예, 알고자 해도 이미 그쪽 지역에서는 이 반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그걸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복음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참 바울에게는 그동안에는 그런 많은 연단을 주신 것은 이제 바울을 참 온전히 세우기 위한 그런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지만은,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잖아요. 사역의 마지막 부분까지 와가지고는 바울에게는 어느 정도 참 많은 연단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그런 연단의 필요가 없는 단계까지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서는 좀 더 복음을 마지막에 편안하게 전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유대인들을 청했던 것은 두말을 할 것도 없이 좀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삼고자 했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이제 본격적, 18절하고 19절로 넘어가면은, 로마인은 나를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코자 했지만은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해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고, 그 다음에 상소를 했으니까, 내가 로마로 왔는데 상소한 것은 내가 내 민족을 고발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변호를 하죠. 예. 여기서 로마 사람들이라는 것은 나를 죽일 제목이 없었다고 하는 그 로마 사람들은 벨리스 총독도 그렇죠. 그 다음에 베스토 총독도 그랬죠. 그 다음에 마지막 바울을 심문했던 아그리파 왕, 이 세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바울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잖아요. 예. 그랬는데 그들이 나를 석방코자 했지만은 유대인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했다. 그렇지만은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은 왜 상소한 거예요? 사실은 법률적으로 보면은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가이사에게 상소한 자는 아무도 함부로 해할 수가 없어요. 중간에서. 그거는 가이사에게 상소한 자를
했다는 것은 가이사를 엿본 거나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그건 아주 큰 범죄예요.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상소했다라는 말은 바울의 신변 안전을 호소했다라는 말이에요. 자기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신변 안전을 위해서 일단은 법률적으로 가이사에게 상소했다라는 말이었죠. 예. 그리고 사실은 또 영적으로 보면은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로마에 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미 배웠어요. 자, 내민족을 고발하려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 18절, 19절 이 말씀의 내용이 어디서 좀 본 듯한 말씀인 것 같지 않아요? 어디하고 비슷해요? 우리 저기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그 재판할 때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을 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저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스토 총독이나 아그리파 왕이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죄를 찾을 수 없으니까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의 죄를 아니 지금 그거 그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당신은 지금 황제에게 지금 불충한 자가 되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협박을 했죠. 예. 그러니까 저 빌라도 총독이 그러면은 나는 이 자에게는 죄가 없다 손신 껐죠. 너희가 이 피값을 치르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피값을 돌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서 한 말과 지금 똑같은 말이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또 어떻게 했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용서해 주셨죠. 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지금 내 민족에 대해서 악감정을 나는 없다. 용서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의 용서와 같은 맥락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누가는 지금 바울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런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버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무슨 의도일까? 왜 누가는 예수님의 모습과 바울의 모습을 같이 이렇게 연상시킬 수 있도록 표현을 했을까? 그것은 바울의 사도됨을 강조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예. 바울의 사도됨, 바울이 아무렇게나 사도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 예수님께서 지명하셨고 부르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바울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런 바울의 사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20절에 갑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새 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새 사슬에 매였다. 자, 이게 오늘 2번 문제인데 이거는 이스라엘의 소망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새 사슬에 매였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자, 누가 한번 답해 주시겠어요? 예, 준호 형제님? 예. 예, 그 이스라엘의 소망 얘기는 사실 예전에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이랑 또 그 아그리파 왕 앞에서 얘기를 할 때도 우리가 같이 나눴던 예. 말씀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부터 고대했던 거는 이제 메시아를 고대를 했었고, 그다음에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 지상에 정치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되게 그들은 원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얘기한 건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로 기다리는 진정한 메시아의 모습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내가 진정한 메시아,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를 정말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런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자라기를 원하시는 그런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런 거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당연히 배척을 하고 또 그들이 이제 특히 이 이스라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당연히 부활의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음? 또 그 부활에 대해서 반대하는 집단이 그 당시에 조금 더 정치적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여서 그런 것들 때문에 박해를 받았던 거잖아요. 바로 이제 그런 박해를 사실 이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했는데 성경에서 쇠사슬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에서 주로 나타나는 쇠사슬의 모습은 예를 들면 이렇게 족쇄를 차면서 감옥에 갇혀 있거나 아니면 지금 또 쇠사슬에 매인바 돼서 이 베스도 총독이나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의 맥락으로 이 쇠사슬을 보면 사실은 복음을 전하지 못도록 방해하는 그런 역사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쇠사슬에 메인바 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전파를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여러 속박하는 박해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좀 다른 예, 예. 내용인데요. 이자매님. 앞에 사도행전 26장 할 때도 쇠사슬을 설명을 했었거든요. 근데 예? 이제 쇠사슬도 여러 가지 쇠사슬이 있을 텐데 그 시편 105편 18절에 보면 요셉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쇠사슬이 방해처럼 보이지만 이 쇠사슬을 통해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계속 전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때 질문했던 게 나는 무슨 쇠사슬에 묶여 있나 하고 이제 우리가 퀘스천을 서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세상과 율법과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 유대인이나 세상 사람이냐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말씀의 쇠사슬에 영적 쇠사슬이죠. 길들임 말씀에로 단련하면서 가는 쇠사슬에 묶여서 사는가가 이렇게 되게 대비가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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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죠. 예, 쇠사슬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제 여러 면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바울이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다라는 말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그분의 부활을 증거함으로 지금 사실 바울은 지금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는 아까 준호 형제님 말씀한 것처럼 어디까지나 정치적이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그런 메시아가 아니죠.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자기를 어떻게 해주는 좀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메시아관이었지만은 그러나 바울의 메시아관은 달랐죠.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바울의 그 소망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메시아단 말이에요. 예. 바울의 소망은 부활하신 메시아에 더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 메시아라는 말은 바울의 소망은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그 소망이단 말이에요. 예. 그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바울의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의 그 차이, 갭이 있잖아요. 그 차이가 사실은 바울을 이렇게 쇠사슬에 묶게 한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6장 6절에도 보면은 거기서 그런 말이 한번 했죠. 여기서 내가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약속하신 것은 이제 부활하신 메시아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고, 24장 15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기다리는 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것은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라고 그랬어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는데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내가 소망을 하지만은 그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나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처럼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소망을 나는 소망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는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생각해요. 그냥 단순히 메시아만 바라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메시아.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다른 면에서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사실은 쇠사슬에 묶였다라는 것이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냥 놔두면은 이게 인간의 그 어떤 악한 모습, 그걸로 인해서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상태, 그 상태로 가기 때문에 쇠사슬에 묶였다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묶임 받은 상태단 말이에요. 잡힌 바. 그러니까 잡힌 바죠. 그런 상태가 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게 묶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일주일에 2번 주문을 하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묶인 거라며 그 부분. 만약에 이런 게 없다면은 이제 우리 수잔자매가 늘 나보고 해찰할 거라고 그러는데 내 마음대로 그렇죠. 그 사람은 다 자기 육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연약함에 빠져서 그 연약함으로 돌아가게 되면 복음 전하는 일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울에게 있어서 참 그 가시가 있다고 그랬는데 바울의 가시라는 게 뭐 사람들이 다 뭐 아마 눈이 안 좋았을 것이다, 뭐가 안 좋았을 것이다, 뭐 자꾸 이야기하는데 바울에게도 그런 인간의 그 사람의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울이 말했던 그 가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사람이 참 신앙이 좋다고 그래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참 묶이지 않으면은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임감이 묶이는 거 아닌가요? 책임감하고 뭐 그렇죠. 바울도 지금 때문에 해야 되는 어떤 복음의 그 책임감이죠. 로마에 가서도 새 집을 바로 얻었다는 것은 사도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니까 뭐 그것도 책임감이죠. 그렇죠. 자, 나는 지금 어떤 쇠사슬에 매여 있나? 뭐 정답 뭐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죠. 나 이거 참 이 쇠사슬은 좀 풀어야 되는데 못 풀고 있다라는 쇠사슬 혹시 있으세요? 삼위자매인 쇠사슬은 어떤 쇠사슬을 묶여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네, 있죠. 있으니까 여기. 아니면은 어떤 육신의 연약함 쇠사슬이 또 있나요? 네, 저는 영의 자유를 얻어서 주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저 딸이 많이 수술을 해서 회복이 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픈 가운데 있어요. 네. 그걸 계속 주님께 어떤 면에서는 너무 힘드니까 편안하게 주님 품으로 데려가십시오 하지만 그거는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남에게 고통스러우니까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해서든지 좀 회복해 주십시오 하고 매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삼위자매님의 어떤 그 예수님이 허락하신 쇠사슬은 따님이 그런 거. 또 다른 분들.
아니, 준호 형제님 믿을 것 같은데. 저요? 있어요, 많아요. 많이 저는 사실 있어요? 아니, 누구나 뭐. 예, 쇠사슬 하면서,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도록 이렇게 잘, 상황을 만드시는 게 있잖아요. 예. 음, 근데 앞서 사실은 이제 제가 그걸 말씀드렸던 건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했던 말이 이제 생각이 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좀 결박된 거 외에는 여러분들이 다 나를 닮았으면 좋겠다. 라고 했던 이제 그 말씀에서 사실 이제 물론 그거는 표면적으로 결박이라고 하는 것이 자유가 없다는 이제 그런 상황을 그들 앞에서 보여주는 거지만,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사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자유한 자잖아요.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누리는 자. 근데 우리가 결국은 여기에서 쇠쇠를 부르는 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삼위일체님께서 정말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영적으로 우리는 사실은 정말 자유롭지만 나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속박시키는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여기에 이 세상의 삶에 자꾸 신경을 쓰게 만드는 것들 이제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죠. 뭐, 다른 게 뭐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문제죠. 뭐. 예, 그거는 누구나 다 우리도 그렇고. 저도 지금 이제 사실 이제 올해까지만 제가 이제 일을 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기로 맨날 고민해요. 또 그래도 이제 되는 거 사실은 다 이야기가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만 이제 비즈니스 하고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딱 끊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뭘 먹고 살지? 뭘 해서 먹고 살지? 내가 진짜 돈이 뭐 떼거지로 많아서 일 안 해도 그냥 돈이 축축 들어오면은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요즘은 진짜 은퇴하고 나서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생각이 저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모아한 거 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인컴 소스를 만들어서 지낼 수 있을까? 요즘 고민 참 저도 많이 해요. 그게 세상들이. 자, 그게 나한테는 새사슬인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먹고 살고, 이제 좀, 그나마 이거라도 모으게 해주신 하나님이 이제 감사하고 또 때를 딱 맞춰서 이렇게 팔 수 있는 또 누가 사겠다고 하는 사람, 참, 사는 것도 팔아도 문제잖아요. 이 사람이 제일 잘 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되는데, 다행히 저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거하고 더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딱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정말 예비하신 것 같아. 딱 정확한 때에 내년이면 이제 만 65세인데 65세 딱 이제 메디케어 시작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딱 그만두게 하시고 또 비즈니스를 살 사람을 딱 예비하셨고 그리고 또 마음이 또 너무 갑자기 또 팔면은 섭섭하니까 너 그래? 올 한 해까지만 조금 더 해. 이렇게 하나님이 참 모든 상황을 이렇게 섭리하신 거 보면은 이야 정말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인지라 준호 형제님 말 맞듯이 요게 이게 조금 걱정이 돼서 이제 요즘은 이제 걱정을 하는데 사실은 크게 결정할 것도 아니에요. 이제 어떤 방향만 딱 정하면은 이제 되는데 좀 자꾸 이야기가 엉뚱한 데로 갔는데 세상 살면서 우리가 세상에 쇠사슬을 안 질 수는 없어요. 세상에 쇠사슬을 안 질 수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쇠사슬을 지게 되면은 우리는 영적으로는 더 자유하다라는 것을 아까 준호 형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육의 그러니까 몸을 그만둘 수 입고 있는 있기 거지. 때문에 쇠사슬은 다 맬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그 쇠사슬, 예수 그리스도의 쇠사슬은 우리가 꼭 필요한 쇠사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 다들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